말씀에 앞서 제주항공 비행기 사고로 인해 희생되신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가까이 붙이겠습니다. 제가 이런 자리, 뜻깊은 자리에 이렇게 서서 간증을 해도 되는 자격이 되는지 좀 부끄럽기도 하고 좀 설레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한 10일 동안 잠도 좀 설치고 준비한다고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다크서클이 인중까지 내려왔는데 보이십니까? 안 보인다면 집에서 분칠하고 왔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겁니다. 사실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교회라는 곳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회생활하면서 교회 다니신 분들의 양면성 때문이었습니다. 교회 안이나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에서는 법 없이도 살 것처럼 선량하게 보이시는데 교회 밖이나 또 일터에서 보면 굉장히 이기적이고 또 얌체 같은 모습을 많이 보이셨기 때문에 교회라는 곳을 제가 갈 일은 절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처음 교회를 가게 된 것은 제가 울산에 있을 때 저에게 일을 가르쳐 주던 사수가 경기도로 이사 가시면서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그 사수가 바깥 생활에 민간인들한테 애먹이지 말고 너는 교회에 가야 된다고 전화가 계속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좀 하고 있었고, 그리고 속으로는 니나 잘하세요 이렇게 좀 생각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떤 계기가 한 번 있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사람 얼굴이 좀 별로 안 좋아 보였습니다. 또 울었는지 눈도 퉁퉁 부어있고 무슨 일 있냐 물으니까 새아이가 돌 무렵인데 예방접종 맞추러 갔는데 돈 14만 4천 원이 없어서 예방접종 못 맞추고 왔다고 속상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를 돌아보니 제가 27살 때 육군 중사로 전역을 했습니다. 사회 나와서 첫 월급이 60만 원이고 기술직의 어떤 급여는 지금하고는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이렇다 보니 32에 결혼할 때 보증금 500에 월세 30만 원짜리를 자력으로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직장 사장님께서 신혼집을 마련해 주셨고, 그리고 대구에서 포항으로 이사 올 때 퇴직금조로 받은 전재산이 300만 원 전재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살림은 1톤 포타에 실린 게 살림이 다였고 저희 두 부부에게 빚은 3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저희 집사람은 오빠야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때 솔직히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로, 멋진 남편으로, 효도하는 아들로 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술도 끊고 모임 자리도 다 끊고 그래서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 교회가 이단인지 사입인지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사수를 신뢰했고 그리고 바뀌고자 하는 모습이 첫 번째였으니까 그냥 교회를 그냥 나간 겁니다. 그런데 실제 나가보니까 이 교회는 정말 겉으로는 민주주의 같지만 사회주의입니다. 개인적인 자유를 박탈하고 그 다음에 재산권에 대해서 침해하고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지에서 오는 신념은 온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겠다 싶어서 3년 정도 다닌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교회 나오기 얼마 전부터 장사를 시작했는데 우리 장모님께서 촌집을 대출 받으셔서 2,400만 원, 적금 2천만 원 깨셔가지고 저희 집사람한테로 보내셨습니다. 우리 이서방 저만큼 열심히 사는데 비빌 언덕이 없어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프다면서 전 재산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년을 365일 중에 363일을 일했습니다. 일이 있을 때는 새벽 1, 2시까지 일하고 일이 좀 일찍 마칠 때는 체력 단련 위해서 해맞이 공원 산을 뛰었습니다. 반면 저희 집사람은 거동이 불편하신 저희 어머니를 4층 집에 업고 다녔습니다.
채원이까지 태어날 무렵이었는데 너무 고생을 했든지 무릎에 물이 차서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저도 그 역시 몸을 너무 혹사시켰더니 밤에 잘 때 온몸이 저리고 머리도 많이 빠지고 살도 67kg까지 빠졌습니다. 지금 제가 82kg인데 키가 180에 67kg 빠지면 정말 편하게 말하면 골룸입니다. 골룸. 머리까지 빠졌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지금 현재 타이어 대장 자리가 있습니다. 결혼 초에는 컨테이너 박스 작은 거라도 정말 그런 자리에서도 장사하고 싶은 소박한 꿈이 있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서 저희 자식들한테는 절대 가난은 물려주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두 부부가 진짜 죽을 힘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조금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가게를 차리고 조금 겉멋들려고 좀 할 때 제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준혜 형님께서 교회 간다 하셨습니다. 속말입니다. 절대 이럴 양반이 아닌데 하면서도 정말 너무 기쁘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형님 그럼 저희도 같이 가겠습니다 해서 저희 5 식구가 같이 따라 나섰습니다. 근데 전도를 한다면 준혜 형님처럼 생활 전도가 첫 번째라 생각합니다. 저희 가정은 1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그냥 따라왔습니다. 근데 정말 아쉬운 건 교회를 나오면서 정말 어려웠습니다. 교회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리가 2배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주머니 사정이 다 안 좋아지다 보니까 저희 매장 매출도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반대로 돼야 되는데 금리는 줄고 매출은 올라야 되는데 반대가 돼서 너무 속상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불안한 마음 감추고 한 1년 이상을 교회를 다닌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 원로원 목사님께서 교회 입구에서 좀 제가 조금 안 돼 보이셨는지 한번 안아봐도 될까요? 하셨습니다. 정말 그 품은 정말 따뜻했습니다. 위로가 되고 말하지 않아도 정말 다 받아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여기 내용은 없지만 정말 제가 속으로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된다면 우리 원로 목사님처럼 나이 들고 싶다는, 처음에 뵙자마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원로 목사님. 그리고 신방 오셨을 때 원로 목사님께서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는 파트너적인 관계로 살아라,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저희 집사람한테도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말 못하는 그런 얘기들을 성령 하나님께 때와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말씀드렸더니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정말 힘든 상황이지만 오시는 손님들이 정말 인상 좋아 보인다, 편해 보인다, 잘생겼다, 그리고 어떤 분은 목사 같다. 제가 감히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렇게 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좋은 영향을 받다 보니까 교회에 나와서 담임 목사님 말씀이 귀에 들리기 시작하고 좀 많은 감동을 받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솔직 담백하신 목사님 생각으로 하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되게 매력적인 분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희 큰형님 같은 우리 김한태 목사님, 수요 목장 예배 때는 제가 감히 교수님한테 개인 수업 받는 것처럼 많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개인적인 시간이 너무 안 좋아지고 수요일 날마다 저희 매장에서 타이어 대장에서 교회가 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인 시간이라든지 업무라든지 그런 시간을 첫 번째로 교회에 대해서 먼저 쓰다 보니까 패턴이 많이 바뀌어서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좀 마음이 좀 열리고 성경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렇게 교회를 다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힘든 부분이 생겼을 때 김한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어떤 시련이 올 때 감사함으로 받아들여라. 그 말은 정말 저에게 큰 메시지였는데, 믿음이 약했을 때는 정말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다분한 것 같습니다. 혹시나 교회 나와서 내가 이렇게 힘든 생활이 되지 않는가, 이런 오해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말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어려운 시기는 하나님과 정말 가까워지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용기, 어떤 그런 부분을 또 많이 얻다 보니까 정말 이제는 감사함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한 2년 정도 그 교회를 나왔는데요. 솔직히 제가 성경 말씀이나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알면 알겠습니까? 장사에서 이제 사업으로 바뀌고 있는 전데, 저는 사업을 한다는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유행의 가치만 보이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는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랬던 제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를 유형의 가치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삶이 정말 어두웠던 블랙 도화지 같은 삶이었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하루에 하나씩 하얀 점을 찍어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하얀 점이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살다가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1년 뒤에 또 형님이 또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시기였습니다. 그때도 힘들었고 제대하고도 힘들었는데, 그때 정말 힘들 때 어떤 그 글을 하나 보게 됐는데, 승자의 도라는 글을 봤습니다. 그 안에 정말 와닿는 글귀가 있었습니다. 패자는 구름 속 비를 보고 승자는 구름이 태양을 본다 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정말 엄청나게 어려운 시기가 인생으로 비유한다면 내 인생은 정말 어렵지만 이 먹구름은 언젠간 그치고 밝게 빛나는 인생이 찾아올 거라고 정말 믿었습니다. 그 말을 보고 글귀를 보고 정말 긍정적인 사고로 바꿔서 열심히 산 것 같습니다. 지금이 구름이 그친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저는 아직까지 성경 구절이 저에게 온 건 아직 없습니다. 근데 찬송가가 하나 온 게 있어서 아직 감기가 있어서 잘 될지 모르겠지만 한 소절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때로는 전쟁터 같은 삶, 또 때로는 지옥 같은 삶이 있었다 하더라도 다가오는 2025년에는 서로의 가슴 속 깊이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매 순간순간이 천국이라 생각하시며 사시길 축원하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